결혼은 인간 생활의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왜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냐? 평생을 함께하며 아이를 낳고 서로 함께 양육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또 부부간에 이 외에 어디 가서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이걸 평생 동안 함께 양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물론 있기는 합니다. 잘못된 경우입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일들을 보면은 결혼과 가정이 인간에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우리 부모님이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자녀는 어느 시점까지 부모의 결혼 생활을 보면서 성장을 합니다. 아마 나이는 어려도 부모의 결혼 생활을 보고 깨닫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좋게 생각하는 자녀는 매우 어릴 때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2살, 3살밖에 되지 않은 딸아이가 나는 크면 나중에 아빠하고 결혼할 거야. 좋은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도 간혹 들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우리 아빠 같은 남자와는 결혼하지 않는다. 참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부모의 결혼 생활을 보면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도 결혼을 합니다. 역시 이 주기는 반복을 합니다. 자녀를 낳아 결혼시키고 결혼시키면 그걸로 끝입니까? 자녀의 결혼 생활을 보며 보살피며 도와주고 여러 많은 얘기를 묻고 듣고 그리고 염려를 하기도 하고 기뻐하며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결혼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오래전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쭉 설명을 하면서 결혼의 중요성을 설명을 하면서 결혼에 실패하면 인생의 절판은 실패한 것이다. 요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의미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범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뉴스에도 보면은 또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60년 이상을 같이 살고도 결국은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은 남은 생애를 그리워하며 슬퍼하며 삽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일이 지나쳐서 병이 들고 수명을 단축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진정한 반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간에 이렇게 수십 년을 같이 살고 자녀를 낳고 했음에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텔레비전에 왜 그런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나와서 한쪽이 답이 적힌 카드를 들고 이거는 이제 청중만 보고 남편 아니면 아내는 보지 못하는데 이런 설명을 하죠. 남편이 물었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남편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아내가 바로 이 대답이 튀어나왔습니다. 원수. 집사람이 이걸 아는가 싶어가 제가 물어봤어요, 어제. 여보, 그 퀴즈에 나오는데 남편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평생 원수.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퀴즈는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묻고 대답을 해야 점수가 올라가고 상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무심코 그런 말이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남편 하면은 원수 이거밖에는 생각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의 울타리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파멸에 이르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신문에 또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가끔씩 올라오는 글 가운데 미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한 글입니다. 살아가면서 앞으로 절대로 피해야 할 배우자의 조건 보통 10가지가 나옵니다.
관점에 따라서 뭐 이렇게 많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거의 공통점이 있기도 한데 거의 보면은 같이 공통적으로 나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자 입장에서 남자의 경우 허세가 심한 사람 절대로 결혼하지 마라. 남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영이 심한 여자와는 결혼하지 말라. 절대로 피해야 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허세가 심한 남자와 허영이 심한 여자가 결혼하면은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예를 들어 드립니다. 프랑스 대혁명 직전에 왕인 루이 16세와 그 왕비인 마리 앙뚜아네트는 서로 사치의 뜻이 맞아서 얼마나 사치가 심했는지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서 백성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프랑스 대혁명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동시에 사형을 집행당했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악한 왕인 아합과 가장 악한 여자인 이세벨이 결혼을 해서 그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가장 악한 부부입니다. 가장 악한 남자와 가장 악한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았는데 종자가 그러니까 그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과 딸도 매우 악한,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그 후손만 비참해진 것이 아니라 백성 전체를 고통받게 한 가장 악한 부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어떻게 고통을 받았습니까? 우상숭배를 강요하고 그 나라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게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그 왕비가 잘못함으로 악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그 결과 엄청난 해악을 나라에 끼쳤다는 얘기입니다. 두 사람의 잘못을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왕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바로 우상숭배를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의 백성들에게 강요한 죄입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29절 말씀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런 악을 이제 행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31절 말씀에 보면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이세벨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엄금한 이방 여인입니다. 왜 이방 여인을 결혼하지 못하게 했느냐?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행하고, 우상을 섬긴다는 말은 공공연하게 종교일식으로 음란까지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자 말자 아합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기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은 이세벨이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32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즉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거기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뒤에 말씀에 우리에게 주목을 끌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여전히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도 나라가 갈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때 특별히 구약시대에 가장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큰 엘리야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시고 마음에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북이스라엘이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에 처음부터 나라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버렸다 생각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로 시집 오자마자 의도적으로 그리고 야심차게 진행한 첫 계획은 모든 나라에 자기 나라에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열왕기하 9장 34절에 보면은 예후라는 지도자는 이세벨을 가리켜서 저주받은 여자라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하 9장 22절에 보면은 이세벨의 아들 요람에게 왕입니다.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예후가 이렇게 두 구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은 이세벨은 처음부터 어떤 여자였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세벨이 주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 일에는 아합이 동조하고 묵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왕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를 대량으로 학살을 하는데 왕이 허락을 하지 않았다. 왕이 모르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언제인지는 정확하게는 여기서는 말씀을 하지 않지만 아마 17장 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뭄을 선포한 직후에 그 보복으로 나라가 고통을 당하니까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대량으로 학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9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제는 엘리야도 죽이겠다 협박을 하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세 번째는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 사건을 보면은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악하냐, 집요하냐 하는 것을 잘 설명을 합니다. 21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이 사건 시작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아합이 여름 별장궁에 거하고 있었는데 바깥을 보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이렇게 왕궁에서 보니까 가까운 곳에 아주 아름다운 포도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알아보니까 나봇이라는 포도원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아합이 나봇을 불러 말합니다. 왕궁 가까이에 저런 좋은 포도원이 있으니까 내가 저 포도원을 사서 채소밭을 삼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팔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값을 쳐주든지 아니면은 다른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하니까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 규정에 따라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업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팔 수 없습니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팔 수 없다 얘기를 들었으면은 아합은 아무리 왕이라도 여기서 포기를 했어야 했습니다. 왕이 자기 채소밭 하나 삼을 밭을 하나 구하지 못한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기에 낙담을 하고 4절 말씀에 보면은 참 무슨 남자가 이런 남자가 있는가 싶습니다.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이게 남자가 지금 왕으로서 어떤 일을 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설명입니다. 그때에 그 연유를 한 그의 아내 이세벨은 이렇게 꼬입니다.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그 포도원을 당신께 주겠습니다 하고 생각해낸 방법은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당시 율법에는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면은 한 가지 죄만이라도 밝혀지면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량배들을 사서 돈을 줬겠죠.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나봇을 죽이고, 성경 다른 구절에 보면은 열왕기하 9장 26절입니다. 나봇의 모든 아들들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 사건 하나 보면은 이세벨과 아합이 얼마나 악하다 하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채소 농사 좀 짓는 분 아시죠? 자기 혼자 먹는 채소 가꾸는데 땅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방 하나, 작은 방 하나만큼만 채소 농사 지어도 넘칩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 가지지 못해서 바로 그 원하는 땅,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더 많은 땅, 더 좋은 땅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그 아들들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백성의 생명을 지켜야 할 왕이 거짓 증인을 동원해서 아무 죄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무고한 자기 백성을, 그 아들들까지 다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때는 엘리야가 활동을 하던 시대입니다. 엘리야로부터 분명히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경고의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악한 짓을 암만큼은 못하겠죠. 요즘 법과 제도가 있으니까. 악한 짓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저지르고 발뺌을 하고, 이런 사람을 내 스스로 지도자로 뽑아서 고통당하는 어리석음은 우리가 절대로 범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진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하여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21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아합 너의 피도 핥으리라. 이 개들은 들개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비참하게 죽는다. 그리고 네게 속한 남자는 후손을 말합니다. 다 멸하겠다. 그때 나오는 23절에 보면은 이세벨도 개들이 이세벨의 육신을 뜯어먹을 것이라 경고를 했습니다. 이세벨이 이렇게 포악한 것은 바로 이방 왕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엣바알은 매우 포악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정에서 보면서 그걸 그대로 보고 이스라엘에 와서 그대로 따라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자, 성경은 한마디로 이 모든 잘못이, 이런 모든 악이, 그리고 나라에 엄청난 해악을 끼친 원인, 근본 원인을 왕이라고 하면서 자기 부인의 충동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꾀임의 유혹에 넘어가서. 참 안심하죠.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해야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히 살아있는 때에 내가 이런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이 아내가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았더라면은
이런 끔찍한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잘못은 바로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데 있습니다. 오늘 사건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죠. 아합이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 뒤 즉시로 일어난 일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신당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설명이 바로 그렇게 이어집니다. 아합은 나봇의 사건에서 4절에서 말씀을 한 걸 보면은 나봇이 거절하자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집에 가서 드러누워서 밥도 먹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런 걸 보면은 어느 정도 자절력이 있어서 적극적으로는 혼자 범죄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범죄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있었는데 바로 이세벨이 옆에서 부추기니까 이세벨의 그 사악함을 빌려서 범죄를 할 수 있었고, 이세벨의 입장에서 보면은 남편의 권력을 이용하여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범죄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세벨은 매우 대담했고 악질이었고 간교했고, 그리고 마음먹은 것은 집요하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 손에 넣고야 마는,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여자가 매우 치밀하고 간교하게 왕의 권력을 가진 남편을 조종을 하고, 아합은 이세벨에게 모든 악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은 휘발유와 불의 관계입니다. 휘발유가 휘발성 폭발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쓰지 않을 때는 잘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용기가 열리고 불꽃이 닿는 순간 폭발을 하면서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맙니다. 범죄자의 심리 가운데 혼자서는 겁이 나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쉽게 범죄를 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성향의 생각을 가진 사람, 성질의 두 사람 이상이 되면은 담력이 커지고 몇 제곱으로 커집니다. 그리고 쉽게 적극적으로 범죄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이세벨과 아합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아합의 탐욕에 이세벨이 강탈의 기름을 부은 꼴이었습니다. 만약에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 아닌 다른 여인이었더라면은 이렇게 설득을 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서 벌을 내리면 우리의 그 많은 자녀들까지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데 좋은 땅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주려고 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왕에게 주는 땅인데 뭐 줄을 서겠죠. 이렇게 말하면 말렸을 것입니다.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고 이런 모든 악을 행한 결과 아합은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이 일으킨 전쟁에서 2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아합 왕을 가리킵니다.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아합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이 서로 치열한 가운데 한 사람이 어느 쪽 병사인지도 말하지를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아군인지 적군인지 그저 아무렇게나 활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아합에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뒤에 나오는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으며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아합은 이렇게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세벨은 열왕기하 9장 30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왕비였음에도 나중에 예후에 의하여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었다 말씀을 합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 또는 여호람 왕은 부하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서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아합에게는 아들만, 딸은 예외로 하고 아들만 70명이 있었는데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은 한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결론을 말하기를 아합에게 속한 자는 모두 진멸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딸 아달랴는 남유다로 시집을 가서 왕비가 되었고, 처음에는 왕이 죽고 난 다음에는 왕의 어머니가 되었고, 그 다음에 잠시 왕 노릇하다가 특이한 사건을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자세하게 다 기억할 필요는 없죠. 아합과 이세벨의 후손은 수십 명, 수백 명이 그냥 전멸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죽었습니까? 다 칼에 비참하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불행한 만남, 불행한 결혼 또는 잘못된 결혼으로는 표현이 부족합니다. 저주받은 결혼입니다. 어떤 저주받았습니까? 후손 수십 명, 수백 명이 비참하게 죽는, 그리고 자기만 망하게 한 그런 사이가 아니라 나라까지도 모든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끼친 저주받은 결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거룩하게 그리고 구원할 수 있다. 남편이 믿음 생활 잘해도 믿지 않은 아내를 구원할 수 있다. 같은 이치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며 신뢰하고 협력하고 어려울 때 격려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또 어려울 때에 권면하고 복을 빌고 위로하는 일까지 믿음의 가정에서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많은 부부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예를 들었죠. 그리고 첫 주에는 롯의 가정의 예를 들었습니다. 나는 아내의 또는 남편의 믿음을 세우는 사람인가? 남편이 어려워할 때 내가 위하여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힘을 북돋워주고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천국 가는 길에 잘 인도하고 동행하는 사람인가? 욥의 아내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나는 보통 때는 그럭저럭 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결정적인 때에 남편의 아내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사람인가? 반려라는 말은 인생을 함께하는 자신의 반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믿음 생활도 함께하며 서로 돕는 아내, 남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